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문을 열고 출발한다라는 그 제목을 달아놨네요. 네, 14절 내용이 좀 많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개혁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요한으로 기록했지만 마가복음 1장 6절, 9절, 14절에서는 요한으로만 기록하면 세례 요한으로 기록했지만 6절, 9절, 14절에서는 1장 6절, 9절, 14절 그냥 요한으로 기록합니다. 요한. 어쩌면 주님께 세례를 향한 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도요.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시송태인 점을 생각하면 요한은 이제 여기는 세례 빼버립시다. 예, 세례 없으니까 요한은 잡혔다는 그것이 수동태인 점을 생각하면 요한은 다른 힘에 의해 잡혀 넘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이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사역이 끝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는데 요한은 자신은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능동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역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요 내용은 나중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진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제자들을 시켜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요 바르게 지적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죠. 헤롯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금했죠. 여론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시대의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말은 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점은 아마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이라고 합시다.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때 이것을 이 외침을 그럴까요? 이 외침을 세상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때 헤롯은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을 감금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 잠깐 요한의 사역을 잘못 지적하여 세상을 바로 요한의 잘못을 지적하여 요한의 사역은
세속의 잘못을 지적하여 세상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세례 요한의 선포에 감동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사역이 뭐냐? 요한의 사역은 세속의 잘못을 지적하여 세상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 아니고 각 사람의 그 마음이 요한의 선포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죠.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각각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지적은 이러므로 헤롯에 대한 요한의 지적은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헤롯에 대한 요한의 지적은 이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죄를 지적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웅, 이 헤롯이란 말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가로에 넣읍시다. 헤롯이란 말이 영웅이란 말. 세상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혹시 나중에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 그 아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안 나오죠. 요한이라고 나오죠. 요한은 왜 잡혔는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맡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예정에 따라 그 사역을 역사를 진행하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이것만 집중했으면 되겠어요. 요한이 잡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탄한 그 마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 부분은 이제 여러분 한번 제 생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 시대를 생각하여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부분도 이 말씀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거죠.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백성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요. 그런데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여 직접 바로 세우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죄를 지적하여 수정하는 시도를 하면, 예, 설교가 그럽시다. 설교가 죄를 지적하여 수정하는 시도를 하면 세상은 설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부 안 하던가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각각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면 목회자 자신의 사역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무난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은요, 쉽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마음을 성도들이 스스로 돌이키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말씀 선포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선포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만져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요. 이러므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목회자가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러므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끔 인터넷 보면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목회자가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며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선포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는 그 갈릴리 안으로 왔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름 중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막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사인가요?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 예수예요. 공감하는 예수, 누구나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예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말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 주님의 광야 시험이 환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필요 없는데 제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얼마 안 될 때 이 이야기를 써가지고 아마 이런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 그 때가 묻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환상이든 아니든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전제입니다. 전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것에서 신학자가 어떻게 하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러 영생을 소망한다면 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또 말하지 않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대전제를 벗어난 성경 해석이 있다면 이는 오해가 될 것입니다. 오해. 잘못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해석과 신학이 되었어도 그 작업은 돈벌이를 위해 사기가 될 것입니다. 돈벌이를 위한 사기요. 책 써봐야 못합니까? 얼뜨다가 목사님들 책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아무튼 그래요. 예.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가면 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표현은 성경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릴리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릴리 지역은 버려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야기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을 지을 때 두로 사람 히람에게 20고울을 줬어요. 20고울. 근데 이 20고울을 없는 것 같다는 의미로 가불이라고 히람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히람은 두로 사람으로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고 해요. 왕상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나와요. 또 갈릴리 지역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4지파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것도 조금 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면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을 평가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고 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의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개역 성경에는 그 복음이란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라는 관사가 있어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가의 시각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은 마가의 증거가 또는 진술하는 내용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은 1장 1절에서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내용으로 구속사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복음.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한다 그럴 때는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 이 거듭난 새 생명. 이게 죽은 생명과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설명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말이나 행동이나 움직임 등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온몸인 그 삶으로 전달해 주었는데 이를 마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중에 가장 확실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가장 구체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전달해준 내용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만 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믿는 자요. 저를 예를 들면요. 김승호는 김승호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살았어요. 이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건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죠. 나는 없죠.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유한 가장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세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서 아들이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아들이란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동원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란 표현이요. 인간이 이해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원되는 것이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또한 성령이란 말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말해요. 소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운드가 돼버려, 소리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의미요. 이 성경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원된 것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은 신학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걸 신학으로 이야기자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박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 삼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한한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만이라도 몰라도요 그분은 예를 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참 힘들어요. 성령을 모르면. 성부는 말씀하신 하나님, 성자는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뜻인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 그러면 성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뜻이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만 성령이 나오냐?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의 성령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해하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의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생각했던 그 뜻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이 있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순례를 하시고 나오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로부터도 나온다. 뭐가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또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신학으로 이해하려면 뭐예요? 위가 셋이 계시는데 그 분리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신학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태여 삼위일체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사람들 요 내용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면 한 하나님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내용만 정확히 알아도 인간이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라 그래요.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 삶, 상속자로서 영원한 세계의 상속자로서 삶을 인간에게 허락한 거. 이게 은혜예요. 큰 두 가지 은혜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은혜는 여기 설명을 하네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은혜예요. 성경 안에 이 내용이 가득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거 가득 들어있고요.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똑같아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모형이며 그림자인 뭐예요?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약의 그 성전은 모형인데 이 모형의 실체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실체는요, 부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율법이 어떻게 부활이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요, 성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마음속에 뭘 다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다짐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신약에서도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요.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똑같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이야.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제 제가 번역한 14절요. 그리고 그 요한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준 후 그 예수는 그 갈릴리 안에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지금 설명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달하는 복음과 제자들이 전달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전달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자체이죠. 자체. 제자들이 전달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확인한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했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하는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가 전달해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러므로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한 그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자녀로 사는 은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